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아기 예수의 탄생, 즉 성탄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 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사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 상태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어느 날 어떤 이 학자가 이제 지나가다가 소풍을 가는 이 개미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 개미떼들이 낭떠러지 절벽을 향해서 무리를 지어가는데, 만약에 그 개미떼들이 계속 전진한다면 모두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단 말. 이것을 관찰하는 이 학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이 개미떼들에게 어떻게라도 경고해서 그리로 계속 가면 죽는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지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만일 개미가 되어 그들에게 정말 저 위기의 소식을 경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동일하게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인류는 다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 언덕을 향해 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요셉과 또 그와 정혼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두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로 불러지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두 이름, 그것은 첫째는 바로 예수이고 그 다음에 바로 임마누엘인데요. 이 두 개의 이름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 독특한 이 사역 혹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짐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은 이 구원자, the savior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자는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인가? 그것은 본문에 있는 대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어는 이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고요. 본문에 있는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자기 백성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신령한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로 이 작정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했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도록 이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즐겨 암송하는 이 천사들의 그 영광송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는데,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매우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나 여러 가지 환난, 환경 등으로부터 거기서 건진받은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그 유형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구원이 필요한데, 그러나 오늘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전달해준 이 구원의 의미는 일상적인 그런 구출이나 구조, 구원의 의미가 결코 아니고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 즉 인간의 이 근본적인 구원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이 근본적인 구원이란 바로 이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 비참함과 저주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했고, 죄의 문제의 해결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소위 경제적 구원을 말하고, 세상의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장하는 정치적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평등한 사회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소위 사회적 구원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주장한다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 즉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한번 따집시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교회 가면 죄 하는가?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도 않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왜 교회 가면 그렇게 자꾸 죄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본적으로 죄 허물로 죽은 상태로 우리로 태어나기 때문에, 즉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그건 자범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 아담의 지은 모든 정죄와 유전죄로부터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자범죄 일까지 모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러 오신 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탄절에 구주로 강탄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이 인명이 2번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하고 다른 하나는 스가랴에 나오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동명이인이죠. 앞에 이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가리키는데, 그는 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이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하죠. 또 호세아도 마찬가지.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를 부를 때 예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이 아람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예수아가 오늘 우리나라 말과 좀 비슷하지요.
예수, 또 헬라 말로는 예수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약의 호세아나 여호수아는 곧 예수와 동일한 이름이고, 바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런 인도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탄절에 이 강림하셔서 이제 장차 33년의 생애 가운데 이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제사장적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저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까지 인도해야 할 이 주님으로 우리가 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맥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해야 되겠는가, 구원을 주는 죄 사함을 알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해야 되겠는가, 즉 복음을 전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찻길, 즉 기차가 다니는 선로에서 술에 깊이 취해 잠들어 버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술에 깊이 취해가지고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선로에 누워있다면 당연히 그를 기찻길에서 끌어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맥릴 박사는 말하기를 바로 그렇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의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열차는 곧 당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바로 선로에 누운 취객과 같이 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니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이 불쌍한 영혼들은 마치 선로 위에 누워있는 취객과 같단 말.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뭐 말할 겨를도 없겠죠. 기차가 당도하고 있으니까 인정사정 없이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당위성이,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아주 미모가 탁월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 부와 권력을 향수하고 있는 사람이나 빈민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구원받은 자고, 그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불쌍한 영혼인 줄 알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성탄절에 배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는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곧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그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마귀의 종살이하던 그런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존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종과 자녀는 천양지차이죠.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늘 주인의 손아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밖에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자녀는 아버지와 한상 겸상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할 고난이 있단 말. 자녀로서. 이러니 우리의 자존감이 충분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답시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자녀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입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종인 줄 모른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운명론적으로 사는 사람. 요새 텔레비 연속극에 보면 운명아, 그다음에 뭐죠? 운명아 비켜라. 잘 지는 것 같아. 운명을 개척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연말연시에 보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토정 비교를 보고 자기 운명을 점치면서 비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운명을 다 개척해 주는 거고 성공되게 해주는 거지. 아니 토정비결에 그랬다 그러고, 아니 어떤 사람은 무당이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잠을 못 자. 그건 여전히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선택하면 사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는 켄트 공작이었고, 대영 제국의 이 위대한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을 때 치세한 이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임종시의 의사가 이 켄트 공작을 이루기 위해서 공작의 위대한 정치적인 공적을 열거하면서 공작의 사후는 확실하게 천당이 보장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켄트 공작은 이 의사의 말을 제끼고, 의사 선생님,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이요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찌는 듯한 햇볕 아래서 못이 박힌 널판쥐에 누워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벙어리로 살기로 서약한 사람도 있고,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곳을 기어서 순례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겐지스강에 몸을 담가 미역을 감는 행위도 한다고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와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만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저 한강에 몸을 던져서 무역을 갚는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게 결코 아니란 말. 우리의 구원은 공적이나 선행에 달린 것이 아닌데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이 공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불교도 좋은 종교이고 정말 인간에게 수양하는 그런 좋은 종교지만, 그런 수양과 도를 닦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단 말. 그러므로 석가모니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제2장 8절로 9절을 다 찾아서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by faith through grace,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인데, 그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죄로부터 인류를 건져내는 이 구원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은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속죄의 죽음, 즉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많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명시적 유형적 그런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 우리 마음속에는 탐심과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함 혹은 음란한 마음,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탐심, 이 바깥으로 나와서 실제로 아주 과감하게 행동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미워함이 심해져 가지고 밖에 나오면 그게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음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바깥에 나온 그런 살인, 그 다음에는 간음, 도적질만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 후퇴하는 모든 인간 속에 포함된 시기와 질투, 미움과 탐심과 음심, 이 모든 것을 다 똑같은 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죄의 문제, 그저 겉으로 드러난 열매만 딴 것이 수양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곧 이제 새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란 말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뜻이란 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떤 주인이 이용해 가지고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게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여종의 속에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추방시켜 버렸단 말.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 버는 주인이 화가 나 가지고 관가에 신고를 하게 됐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쇠사슬이 풀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칼을 들고 자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자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도망가지 않았다고. 바울이 외침에 대해서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는데 도망가지 않은 죄수가 가만히 있단 말. 아, 저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자리고 훌륭한 선생들이구나.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수의 외침에 대해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겨울철인데 모피코트가 아닌가요? 퍼라고 하는데, 유명한 작가 로이 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쓴 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보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교육과를 보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훌륭한 의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고 한다면 재력가나 사업가를 보냈을 것이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나 즐거움이었다면 대단한 연예인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오락이 결코 아니라 구원, 곧 죄 사함입니다. The forgiveness of sins, 모든 죄들 가운데 용서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갈파합니다. 바로 그 위대한 이름 예수님, 그분은 곧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날이고, 그날이 크리스마스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할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제 1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지금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요셉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정혼한 약혼한 이 미스 마리아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경천 동지할 일 아니에요. 자기하고 동침하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는데, 또 평소에 그럴 여자도 아닌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는 소식이 미스터 요셉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의 약혼녀가 만일에 그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번에 쫓아가서 뺨을 좌우로 내리치면서 배신자 하면서 아마 당장 끊었을 것 같은데, 요셉이 참 예수님을 낳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양부였지만은, 과연 정말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양육할 부모의 자격이 있으면 그의 그 인격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참 훌륭한 인격자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도 요 때려 죽일련 안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왜 내 약혼자 정혼한 이 여인이 임신을 했는지를 다 알려주고,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우리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너도 알지 않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 집안 들썩들썩하게 하지 말고 가만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이불 하나 싸들고 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고, 큰 문제들도 아주 사소한 문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난리 방구를 다 쳐. 이제 아주 작은 문제도, 좁쌀 같은 문제도 호박같이 키워놓고 집안을 아주 이제 못 살아 하면서 이제 난리
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자기가 안 살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이 여자가 그럴 여자도 아닌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마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위대한 메시아의 잉태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위대한 이름이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은 이 구원받은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이 동행의 사명을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 참 이 두 가지의 약속은 대단한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위 임마누엘의 약속인데, 임마누엘의 임은 뭐뭐과 함께, 우리 영어로 말하면 with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누, 이 말은 이 계심, 그 다음에 이 엘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임은 뭐뭐과 함께 with, 마누는 us, 우리와 그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God with us, 그런 뜻인데요.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버려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이제 연말연시가 됐는데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이 새해 기해년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에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그런 면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소위 위대한 사명, 지상 대명령인 The Great Commission을 말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약속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불통할 때에도, 곤고할 때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고 정말 암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저께 어떤 장로님 부인이 폐암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한 제가 무색하더라고. 얼마나 당당하고 명랑하고 밝은지. 그래도 일찍 발견됐다는 거예요. 폐암 1기로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권사님 꼭 외우세요. 수술하기 전이나 마취가 깨인 다음에 수술 이후에도 이사야 41장 10절은 그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데 뭐가 두렵겠냐는 말이에요. 이런 이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위대한 두 이름 Jesus and Emmanuel, 이 두 이름을 통하여 적어도 이 성탄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죄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환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쩌냐에는 이렇게 성탄 전야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대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회중 가운데 아직도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강탄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의 계획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의 성탄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